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그 십자가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현국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꿈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믿음에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숫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로또 번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를 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여러분 5,000원짜리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믿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믿음에 대해서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2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조심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삶, 악을 행하지 않는 삶,
바로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표준 세번역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처럼 공평과 공의를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공평과 공의의 사람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이런 신앙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인가요?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3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고자, 이방인, 이렇게 소외된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자, 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고자인 자들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끼지도 못했죠.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여호와의 약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악행을 멈출 때, 이 약속을 지킬 때 그들을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를 받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기도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고 모든 소수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른 나무와 같았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소수자들, 소외된 이방인들의 구원을 도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교회,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SNS에 글을 올릴 때 개독교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만 몰아서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독교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56장 9절에서 12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11절 말씀만 보아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 다음에 몰지각한 목자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잡아먹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탐욕이 심한 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10절에서 탐욕이 심한 개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지도자,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벙어리 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탐욕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악한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이 개라는 단어, 개독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과 기도와 헌신과 믿음을 가장한 탐욕의 교회를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의 믿음은 교회와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독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기도와 믿음의 의미, 신앙과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기도와 믿음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선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소수자들, 그리고 소외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개독교라는 단어는 교회가 탐욕의 성장주의를 배격하고 멈추어 서서 다시 이웃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로마의 지배하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아주 작게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자와 핍박 당하는 자로 살면서도 작지만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펼쳤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바로 정치의행,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외침이 코로나 시대를 말씀으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정지의행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